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둘레가 기껏해야 1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쪽의 폭이 직경이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 2km, 2, 3km밖에 안 되어 보이는 짧은 거리입니다. 여기를 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바다를 몰라서 그럴까요? 바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지중해 바다를 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바다, 정관사를 써서 그 바다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바다, 특별한 바다, 이렇게 갈릴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호수의 중요성 때문일 거예요. 물 없는 이 사막에서 자신들에게 생명을 제공해주는, 자신들의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바다. 이 바다의 중요성 때문에, 이 호수의 중요성 때문에 이 조그만 담소를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칭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호수예요.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다니는 배들도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배의 숫자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 부는 돌풍은 엄청났다고 그래요. 이 바람의 세기는 얼마나 센지 그들이 살아가던 그 유목민의 텐트는 이 바람이 불면 바로 찢어지고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태풍들이 몰아닥쳤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청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도중에 그들이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된 상황을 깨닫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길을 잘 압니다. 이곳에 부는 바람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날 분 바람은 안드레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또 요한도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느낄 만큼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외치니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의 생애도 이 세상에서 폭풍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코로나의 위기, 이 어려움 비슷한 크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한파가 무섭게 몰아닥치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실업 사태를 경험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 예배 축소와 중단을 경험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어려움이 똑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 별일 아닌 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타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예수 때문에 손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은 때로는 초계처럼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11명은 모두 제명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이 사도 요한은 어때요? 그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했던 사도 바울,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업가, 아무래도 이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바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직장인, 예수 믿는 공무원, 예수 믿는 교사,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섬김에 대해서 갈등하고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이 세상의 돌풍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문제 없는 인생을 만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 풍랑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풍랑을 이길 만한, 폭풍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노도 강풍이 부는 그 시간에 많은 배들이 그 정도의 바람이면 침몰했어야 됩니다. 사실 자연재해 앞에 사람이 만든 물건들은 부질없게 느껴져요. 우리의 과학이 엄청난 것 같아도 자연재해 앞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국의 타이타닉호인데요. 영국이 타이타닉호를 건조하고서 세계에다가 떠들었습니다. 위대한 배라고,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완벽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배에 구멍이 대여섯 개 정도 날 때까지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구멍이 뚫려도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계해서 건조했다고 그래요. 너무 믿었죠. 그 배만은 절대로 난파될 수 없다, 침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큰 폭풍과 빙하를 만나서, 빙산을 만나서 침몰합니다. 배의 안전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기술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방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거대한 빙산을 만나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해상 재난 사고는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이 갈릴리 호수의 조그만 배들, 큰 풍랑이 부는데 문제가 없어요. 침몰하지 않아요. 뒤집히지 않아요. 큰 바람이 부는데 말입니다. 그 배의 자질이 특별합니까? 아니, 목재를 좋은 걸 썼어요? 뭐 방수 처리를 잘했습니까? 건조 기술이 특별합니까? 그렇다고 사공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계셨다. 그 호수에, 그 시간에 예수께서 계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잠하라, 조용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배가 그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함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특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폭풍 가운데 있건 평안한 가운데 있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특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높은 지혜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해안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어느 곳에 가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느끼면서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